오늘 절에 가면 스님한테 어떤 법을 나는 청법을 하고 싶다 했던 분이 안 계십니까? 네. 아이고. 스님이 수요일이 무슨 외반일이신데 네. 그걸 만성서 외반을 하신 건지 출발을 하신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굳이 그런 뜻인지. 출가를 하고 가보니까는 그날이 부처님 열반일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거는 하신 날에 그 날마다 생각 드시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출가한 날에 스님이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게 바로 스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이 열반을 하신 참 사실은 너무 슬픈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스승의 소중함을 아는 자만이 오늘이 얼마나 슬픈 날인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구나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스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만 정말 이 한 생에 태어나서 내 몸을 소신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영원급을 내가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해도 이 스승의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구나. 내 몸을 심지 삼아 영원급을 소신공양을 한들 과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들고 또 스님이 출가를 할 때 너무 대도안한 자신감만 넘쳐서 출가를 했다 그랬잖아요. 불보살님, 관세보살님 이번 생에는 정각이 대신할 테니까 관세보살 이제 이번 생엔 조금 쉬고 계십시오. 제가 이번 생에 관세보살님을 대신해서 만중생들의 어머니가 되겠으니까 관세보살님 조금 쉬고 계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출가를 했어요. 참 철딱서니 내가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이 용기만 백배한가. 이게 뭘 모르면 용기가 백배한 거야. 철이 들면 무서운 게 뭔지를 아는데 철이 없을 때는 무서운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너무나 어렵구나. 이 만중생의 어머니가 된다는 게 참 너무나 어렵구나. 이거를 세월이 1년, 2년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져요.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오늘 축원을 했던 그 축원의 진의를 여러분들이 과연 알겠나? 한 사람도 모를 것 같아. 그냥 스님이 우리 스님은 왜 저렇게 애절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우리한테 바라는 기대가 우리 스님은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과연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아먹을까? 알아먹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 다시는 중생심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절에 100년 동안 절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거리면 뭐 하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부처님께 공양한다고 다 내
누운들 부처님이 이거 좋다 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랄 것 없는 이 마음 한 자락을 부처의 마음을 쓰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 말짱 도루묵. 절에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시금머리가 마음 쓰는 게 똑같이 분별심 일으키면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시시분별 따지고 누가 한 말 갖다가 자기 마음에 지멋대로 판단해서 지 혼자 또 속상해하고 이런 분별심을 일으킨다면 천하의 금은보화를 다 부처님한테 갖다 올린다 한들 부처가 아이고 니 착하다 니 효녀다 효자다 하겠나? 부처가 돈이 뭐 필요한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 좋게. 스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루 한 끼 죽만 먹어도 괜찮아.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이제는 중생심을 쓰지 않고 부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부처와 같은 마음을 쓸 줄 안다면 그것이 하루를 절에 왔다 할지라도 진짜 부처님의 제자인 것이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의 종지를 알아서 행하는 자다 이 말이야. 스님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절도 필요 없는 사람이요. 하루 한 평짜리 그냥 내 몸뚱아리 눕힐 천막집 하나면 족한 사람이야. 이 큰 절 끌고 가는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 밤 될 때까지 스님 바깥에 나가서 일판이야. 풀 뽑고 전지하고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라. 그냥 부군사 스님 토굴처럼 천막집이지만 내 몸뚱아리 눕힐 한 평짜리면 좋게요. 더 이상 바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절에 다닌다. 오늘도 이 시간 내서 다리품 팔고 돈 내버리고 하면서 기름 떼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를 올린다고 왔어요. 그 마음이야 참 답답한.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라. 지금까지 중생놀이 하면서 살아봤으면 됐잖아. 이제는 깨어나서 다시 나의 본자리, 부처자리로 돌아가야 될 텐데 어느 시절까지 중생놀이만 하다가 마칠래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한번 스님이 묻고 싶습니다. 부처놀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네. 여러분들이 다 부처인데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도 세간의 부모들도 죽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부처님 또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그 유언이 뭐냐? 너희들은 타인을 의지하지 말고 타인에게 귀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을 이끌을 자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설한 이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게 귀의해라.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까 세 명이 노래를 하면서 부처를 보았는가? 너희들이 부처를 보지 못했다면 부처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부처한테 귀의를 한다 하냐 이 말이야. 그럼 어떤 부처를 받느냐 이 말이요. 저 껍데기 저 불상의 부처를 받느냐 이 말이야. 저거는 껍데기 부처라. 그럼 진짜 자기 부처를 내비두고 자기 내면의 진짜 자기의 참 부처를 알지 못하고 과연 누구한테 귀의를 한다 이 말이냐 이 말이야. 너희들은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해라. 그래서 깨어나지 못한 저 자기가 부처인지도 모르고 중생놀이에 빠져있는 저들을 깨워라. 그들을 위해 밑거름이 되어라. 그들을 위해 불씨가 되어라. 그런데 불자들이 절에 다닌다. 말은 해. 백날 첫날 여러분들한테 1000년을 더 살게 해준다면 뭐하고 갈 건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1000년을 더 살다 갈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한들 여러분들 뭐하고 가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 신랑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을까? 이거밖에 없어.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인류를 위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나는 썩어질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갖다 가야 된다 이 말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스님이 수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너희 자신을 믿지 못하냐? 왜 너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냐? 왜 너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이 너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냐? 남이 나를 인정해 준들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이야. 내가 나를 인정해 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받지 않아. 남의 마음을 내 멋대로 판단하지 않아. 그 말에 내가 찔려서 슬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이 아까 스님은 출가일을 맞이하면서 매년 돌아오는 출가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철없을 때 스님이 출가를 할 때는 야, 내가 출가를 해서 만중생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어머니가 되고 나는 그들이 잠시 왔다 가더라도 내가 엄마 품에 왔다가 돌아간다 하는 이 따뜻함을 그들에게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더 어려워지는가? 부처님한테 스님 하소연을 한 거예요. 아까 축원을 하면서. 갈수록 물음표가 생겨.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들 자신 내면 안에 참부처에게 귀의를 해라 했는데 이게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남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왜 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거를 볼 때 스님은 억장이 무너져. 왜 저런 조잡한 중생심을 쓸까? 상대방은 그런 뜻에서 한 말도 아닌데 지멋대로 남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해서 꼬여 있어. 그럼 결국은 뭐냐?
상대방은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꼬여 있기 때문에 나만 손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내 자성의 부처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해서 스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10명 있는데 10명이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달라. 마음도 다 달라. 왜? 똑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도 살아가는 게 어떤 놈은 잘 살고 어떤 놈은 또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은 부모는 어때? 아픈 손가락이 있어. 잘 사는 놈보다 안 되는 놈이 더 가슴이 아파. 잘 사는 놈 거 있으면은 일로 갖고 온나 똑같이 해서 못 사는 놈한테 반 나눠서 이렇게 주고 싶어. 이게 부모라. 근데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 뭐냐? 똑같은 공장에서 엄마 아버지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작품인데도 다 다른 거는 치운 복이 달라. 치운 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팔자도 다 다른 거야. 마음도 다 다른 거고. 그러면 부모가 만약에 잘 못 사는 자식이 있어.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본래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또 복이 없이 태어났다. 그건 치복이지. 그렇게 엄마 아버지한테 말을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면서 말해. 그럼 부모 가슴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저놈이 다른 자식들보다도 더 잘 못 살아가는 건 보는 거 지켜보는 것만으로 부모 마음이 아픈데 아예 부모 가슴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지? 연다양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엄마 닮아서 못생겼다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오빠도 다 멋있게 생겼고 다 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안 좋은 것만 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줬다고.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서 나는 제일 못생겼다고. 그거를 돌아가신 엄마 앞에서 엄마 닮아서 그랬다고. 그래. 그 철딱성이 없는 얘기지. 그지? 그렇게 말하는 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이 아까 세월이 가서 그냥 80이 되고 100살이 된 거야. 그냥 세월이 지나서 이 육신의 가죽옷이 세월이 지나서 80이 되고 100살이 된 거지. 마음이 100살이 왜 어른이라 그러냐? 세상을 살아보면 어린아이 때는 내가 참 조잡한 마음을 썼다가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해보니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어져 가는 것을 어른이라 그러는 거야. 어른. 응? 근데 여러분들 어른이에요? 어른이나 스님이 보기에는 다 3살 먹은 알라들같이밖에 안 보여. 왜? 중생의 마음을 쓰는 거는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굳이 따져서 뭐 할래?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상대방이 느껴야지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니 잘못했다 말해도 그 사람이 고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나는 나만 돌아보면 돼.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는데 이 상처 속에서 분명히 내가 건지고 가야 되는 게 있어야지 내가 상처받은 보람이 있지.
그냥 아프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여기서만 마친다면 상처받은 보람이 없는겨. 그럼 기쁜 일이 있어 또. 그냥 무조건 들떠서 기쁘다고만 해서 될 일도 아니야. 야, 이 기쁨 속에서 또 나에게 오늘 내가 뭘 하나 건지고 가라고 오늘 이 기쁜 일이 있었을까? 이게 뭐냐면 이게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일상생활 속에 뭐가 수행이겠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365일 자선한다고 앉아있는 게 수행이 아니야.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부모하고 직장 동료하고. 부딪힘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부딪혀야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지. 부딪힘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야. 서로를 알기 위해서 부딪혀 봐야지, 저 사람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부딪힘은 상대를 알아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싫어하네? 그러면 안 해봤으면 어떻게 알겠어? 일체법이 당하야 깨침이다 이 말이야. 당해봐야지 아는 거야. 근데 그 부딪힘 속에서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이 부딪힘이 오늘 나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해야 돼. 이게 수행자의 마음이야. 거기에 감정을 끼워넣지 마라. 그걸 통해서 상대를 밉다, 없다 하지 마라 이 말이라. 오늘 그래서 이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오늘 저 사람과 더 가까워졌구나. 저 사람을 알지 못했던 걸 내가 오늘 알게 됐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이야. 근데 사람들은 부딪힘 자체를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해. 절대로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거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 그 부딪힘 속에 감정을 끼워 넣어서 밉다, 저럴 수 있나 하는 중생심을 끼워 넣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부처님의 이 열반일을 맞이해서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 스님이 진짜 요술쟁이 같다, 요술쟁이라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중생심을 저 구근사 개울에 가서 한번 다 빨래를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아주 깨끗한 그 상태로 본래 우리 환기본처 아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되는 고향이 어디냐? 본래 부처의 자리. 여러분들 다 부처였거든. 근데 왜 지금 중생으로 떨어져 있냐? 중생놀이를 너무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중생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야. 본래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되는 진짜 고향은 부처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물들지 않고 청정한, 본래 청정한 그 자리,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자리다 이 말이야. 머리를 삭발하고 가사를 두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내가 무수했던 그 중생놀이를 벗어버리고 나의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는 출가의 날이라 생각하자. 이 마음으로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충원한 의미야. 알겠습니까? 부디부디 새기고 또 돌아가서 이 젊은 턱을 나가자마자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지 말고
또 중생심이 올라올 때마다 아, 나는 이미 출가한 사람이지. 이제 출가한 사람이면 내가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써야지. 부처놀이를 해야 될 사람이 내가 이 또 분별심이 일어나면 우리 스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제발 스님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절에 올 때만 스님을 보지 말고 매 순간에 중생심이 올라올 때 우리 스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러면 이것 좀 제발 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소리가 적어요. 아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자, 또 더 질문할 뭐 청법할 거 있습니까? 그래도요.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데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고치도록 지적을 해주는 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육조 해능 대사께서도 부처님께서도 우리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막 사람들 이제 가서 전도한다고 다니잖아, 그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하면서 다녀요. 근데 부처님이나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이 진리를 세상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되겠지만 아직 받아들일 근기가 되지 않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침묵해라. 그냥 합장하고 환희케 해라. 왜? 이 법을 그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되지만 근기가 무르익지 않은 자에게 이 법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이 강팍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부처님의 이 진리를 비판하면 그들이 어비를 짓는다. 그래서 시절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예를 들면 보리온 보살님의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경책을 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을 아끼지 않으면 경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니 멋대로 한 세상 살다 가든 말든 그냥 내 꼰조되면은 그냥 뭐 내 속 썩일 일도 없어.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진심으로 경책을 해준다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리온 보살님이 한 말을 잘 새겨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경책을 해준다는 거는 부모와 스승에는 내가 개판 5분 전으로 빨개 벗고 여기 밖에 나가서 하더라도 누가 나를 가지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그만이야. 나를 위해 경책을 해준다는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단지 귀에 그게 거슬린다고 싫어하지 말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야. 그 경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내 공부거리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하냐. 아무리 좋은 충언이라도 듣기 싫으면 입이 대빨이 나와.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해줬는지 진위는 모르고 그냥 듣기 싫으면 입이 대빨이 나와.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대중 앞이니까 지금 스님이 이렇게 다 얘기하지. 만약 한 사람 앞에 놓고 니 왜 마음을 그따구로 쓰나? 이렇게 말하면 다 노여워해. 싫어해. 그래서 스님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대중들이 있으니까 그냥 대중을 들으라고 그 중에서 마음에 찔리는 놈은 네 얘기구나. 스님 네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찔리라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혼자 야야 니 스님이 그토록 마음을 그렇게 쓰지 말라 그러는데 왜 네 스스로를 그렇게 해서 마음을 네가 상처받은 거 맞아. 그 사람이 그러면 잘못했어. 그럼 네가 지적질 해준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더나? 안 달라져. 그럼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돼. 그러면 뭐야? 니는 네 마음만 다치지 마. 근데 왜 네 마음을 다쳐서 또 꽁 하고 있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해도 입 대빨라와. 스님 미워서 말해주겠나?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진심으로 해주는 말인데도 다 입 대빨라와 있어. 응? 스님 누구 편이냐고. 누구 편이 어딨어. 자식 부모가 이 자식 편 들겠어 이 자식 편 들겠어. 다 똑같이 소중하지. 예? 그렇지만 서로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근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근기가 될 때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근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잘못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속상을 하지 말으라.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마음 가지고 나를 찔렀어, 예를 들면. 그게 100% 같아. 그래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도회가, 스님, 우리 이사님이 나를 이렇게 갉는데 이거 진심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스님, 그럴 때도 그냥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 사람 마음이 진심으로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 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저건 저 사람 마음이 진심이 아닐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안 아파. 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안 아프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스님이 말해 준 거거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스님이 상처 안 받는 이유는 왜? 저 사람, 자들이, 저 보살들이, 저 거사들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 식은 머리 없는 알라라서 저러니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 내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뭐 정말로 싫어서 그랬겠나? 스님한테 투정해보느라고 저랬겠지. 그러면 하나도 속 안 상해. 근데 저놈의 새끼들이 스님을 개떡같이 알고 이렇게 했네. 그러면 어떻게? 속상해지지, 그치? 그건 뭐야? 나한테도 안 좋고 상대도 안 좋은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막 상처가 되는 거야. 근데 누가 그래도 아유, 어디 가서 화풀이 할 데 없으니 스님한테 밖에 더 하겠나? 그래. 그러니까 스님이 엄마한테 투정한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다 해야지. 그러면 하나도 속 안 상해. 예. 이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안 미워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이 설령 나쁘게 했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거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왜? 저 사람이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다음부터는 근데 또 하나 물어볼 게 뭐냐. 케이크를 갖다가 여기 탁 올렸어. 부처님 열반하셨는데 무슨 기쁜 날이라고 케이크를 갖다. 야,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축하한다고 케이크 올렸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쁜 날에 다 출가를 하세요. 그러면은 됩니다. 스님이 출가하는 거 기쁜 거고 여러분들은 출가하라 그러면 다 싫다고 왜 카노? 그지? 오늘은 다 같이 마음으로라도 머리는 안 깎았다 해. 스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신도로 생각하지 한 번도 신도라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먹물옷을 입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부처님 제자다 생각하고 정말 그 어떤
스님들보다 더 훌륭한 제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기대가 세속인을에게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 정말 부처님의 제자에게 바라는 기대예요. 눈높이가 너무 높은 중을 만난 것도 피곤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생을 부처님의 이 정법에 귀했던 선견을 심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스님이 그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법문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심출가한 날입니다. 박수 치세요. 뭘 하라고요? 아이고, 스님 연습도 안 했는데, 저기 가사도 다 기억도 안 하, 응? 그 대답은요. 저희들이 복이 많아가지고 스님을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이 많은 거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스님이 정말 이런 말법에 스승을 만나는 것도 백천만금 난조야. 스승을 만나는 것만 백천만금 난조가 아니라 스님 또한 정말 수승한 제자들을 만나는 게 70억,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자다운 제자를 만나는 게 백천만금 난조다.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선종에서는 정말 한 사람의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찾아낸 제자는 자기 목숨보다 스승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스승들은. 여러분들 스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개콜? 개코요.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후로는 절대로 이제 중생심을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세명거사가 무슨 외나무 다리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는데 그거를 스님한테 스님 노래라고 또 이게 한다는데 스님이 노래 연습도 안 했는데 이거 그냥 저번에 원래 키로 했었는데 반키만 낮출까요? 그 한번 그 반키로 낮춰갖고 해봐. 지금 목소리도 스님이 목소리 다 잠겨가지고 있는데 노래를 발밑을 볼지언정 두리번거리지 않네. 풍경에 떨어지면 나 또한 떨어지니 생사의 고해를 어떻게 건너가겠나. 그 잘난 나르마리 분별 속에 묻어두고 언제나 향상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이것이 바로
이 길이 바람이리라 원수를 만난 듯 번뇌 망상 다 부수고 본래로 일 없는 속에 편히 쉬리라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네 또다시 돌아갈랴 머뭇머뭇 거리면 생사의 고에는 더욱더 깊어지려니 서울 가는 길이야 여러 갈래 있다 해도 내게로 가는 길은 고해를 건너는 길 외나무 다리요 오로지 외길 뿐이라 절천지 원수라도 알고 보면 내 업장 이 달이 없었다면 어찌 소멸하겠나 외나무 다리 건너 마음 편히 쉬리라 외나무 다리 건너 마음 편히 쉬리라 오늘 법문해준 내용입니다. 스님 앵콜이에요. 너무 잘하시네.